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 잘 지내셨죠? 잘 쉬셨고 이제 오늘 추석 연휴 끝날 주일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갈급함으로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고 곧 내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난해하죠.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어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명 아마 잘 간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그냥 사명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 역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명을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도 풀리고요. 저렇게도 열리고요. 저도 남들처럼 좀 해야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도 그러다가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가 뭐 한마디 말하면 그게 또 자꾸 메아리가 돼서 들려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한 아는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예. 교회 오픈한 지 얼마 됐죠? 그래. 예? 오픈? 한 5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오픈한 지 5년 됐으면 돈 좀 버시겠네? 그래. 뭐라고 할까요? 우선 답답하게 밀려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제 저에게 또 반농담삼아 얘기하시는 거고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가 돈 버는 현장으로 교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한편, 나는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돈벌이 안 됩니다. 월세 때문에도 허겁지겁합니다. 목사님 그럼 뭐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할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사명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보상을 기대하긴 합니다. 저도 보상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고요. 하늘의 상급도 우리가 기대를 하죠. 또 하늘의 상급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차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차가.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천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는 1000년 못 기다리잖아요. 1000년이 뭡니까? 10년도 못 기다리고 이제 5년도 못 기다리고 1년도 못 기다리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뭐를 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게 사명이라는 사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뭔가 보상이 즉각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결혼해갖고 아주 그럴듯한 가정 꾸리고 나도 좀 이렇게 잘하는 거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있잖아, 우리 집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좀 복받고 사는 거야 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더 고난이 많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더 막 우리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차.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요. 어때요? 그 정도면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22장 왔습니다만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22장에 왔습니다만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서 헌금까지 걷어갖고 각 지역에 헌금 가져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원금까지 바치는 이 상황. 이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오히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울 당신이 정말 큰일 하셨다 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 보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한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결박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박당하고 억울한 상황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이 순간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일비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모른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습게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또 그래도 교인 100명, 1000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여기 하면요. 안양 지역에서도 부릅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이제. 근데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 것도 몰라요. 그러지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아멘.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바울처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우리가 많은 기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그 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도. 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잖아요.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 남편, 아내, 부모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때 앞에 말씀 16절까지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22장 2절부터 16절까지도 계속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과정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간증하면서 결국 뭔 얘기를 하냐? 결국 전도하죠. 전도. 그러니까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이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잡아 결박한 게 뭐예요?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이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 말 좀 들어봅시다 하면서 그 형들이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아람어. 간증을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나 역시도 유대인으로 긍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이고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고 학부에 또 최고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꽉 짜인 우리나라 말하면 보수 중에 보수 그런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배경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돌을 던집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지랖 넓은 줄 아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오지랖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홍콩까지 가서 막 시 동조하는 거 똑같다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할지라도 홍콩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셈이라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오지랖 넓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7절적으로 쭉쭉 얘기하셨는데 이게 간증하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명 주셨는데 뭐라고 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말에 완전히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왜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막 돌을 들고 집어던지려고 그러고 막 잡아 당기려고 그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민, 착할 선자가 아니라겠어요? 선택 선택이라겠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옥의 불쏘시개이기 때문에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듣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천부장이 보고서 갑자기 더 시끄러워지니까 좀 잠잠해졌었는데 바울이 계속 간증한다는 사람들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또 영내로 끌고 와서 이제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졌길래 하고 신문해라 라고 매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백부장이 딱 묶으려고 하니까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때리려고 우리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거. 그 채찍질은 막 무서운 거죠. 우리 살을 착착 뜯어내는 그 채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죄도 성치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는 게 합법적이냐 하고 딱 물어봐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잖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천부장이 쫓아가가지고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 로마 시민이 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하려는 거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해야지 어떡하나? 왜냐면 이게 다 기소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 장면에서 이제 29절이 딱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 로마까지 가기 위한 여정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묶여도 잡혀도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여전히. 근데 기회를 얻었는지 때가 있든지 어떤 시간이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총력전이냐.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요 이랬어요. 당신들이 먼저 나한테 돌 던지는 거야. 내가 당신들 먼저 잘못했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홀리 하시고 여러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돌 던지십시오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못 참습니다. 네가 던데 이러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람 너무 많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도망갈 텐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전도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바로 복음 전도에 전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한번 우리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 두드러 맞고 그때도 착고에 채워갖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었죠. 그걸 찬송 부르니까 하면 제가 막 진물 나고 피 흘리고 막 쓰라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못 견디고 막 그럴 판에도 찬송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간수와 간수 가족까지 어떻게 돼요? 다 세례받고 구원받죠. 그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때도요,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으면요, 절대 매를 안 맞습니다. 알릴 수가 없어요. 재판하게 되는 사형이나 고문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한 다음에 이 사람이 유죄다. 그럼 그때 사형시키든지, 그것도 로마에서 재판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높은 자에게는 높은 것처럼 낮은 자에게는 낮은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뭐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부장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로마까지 이끌어가니까 갈 수 있도록 호송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혜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 남자에게만 있어요. 여자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은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자만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었고요. 첫 번째가 투표권. 의회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투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권.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권. 법적 계약권, 체결권과 법적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게 자기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만민권. 로마 시대, 로마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인정받아요. 그리고 보호받고 보장받았어요. 로마 시민권. 어느 나라 가든지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권. 결혼도
내 의사, 로마 시민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결혼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들이 알아서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권. 로마 국내 어디든지, 로마 제국 어디든지 이사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기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고, 또 고소당하기도 하죠. 당연히. 고소할 수 있어요. 그 재판자에게 재판 시에 변호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 하는 것처럼.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상소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자는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해서 거기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돼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재판 없이 고문이나 사형해 취할 수가 없어요. 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재판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사형당했죠. 또 십자가 체험을 당했죠. 이게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예수님의 그 사형이 가장 치욕적인 재판의 형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역사상. 근데 그것은 그냥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 시민처럼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천국 시민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고, 의무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우리 주신 사명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까지는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또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시민권을 권리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의무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